할렐루야. 네, 우리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이 새롭죠? 네,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네.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늘 과제가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를 누리고 싶다. 자유를 누리고 싶다. 우리가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자유를 원해요.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막 이러면서 투쟁해서 우리 오늘 현대인들이 그래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독재와 싸우고 민족 항쟁을 하며 쟁취한 것이 바로 피를 흘리면서 쟁취한 것이 자유입니다. 자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정말 자유합니까? 나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 나 정말 자유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늘 과제예요. 저의 과제이며 또한 성도들을 향한 퀘스천 마크가 늘 붙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한가? 자유를 아는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유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누려야 돼, 자유를. 그러나 근데 너희가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우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주님 말씀. 그러니 왜 그러냐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 자유를 쓰는 사람은 오히려 육체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에 매여 정욕에 끌려달리는 육체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내 자유함을 육체를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만 삼는다고 한다면 그는 육체의 종노릇되고 죄의 종노릇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자유를 쟁취했지만 그 예전에 그 억압받던 그 억압의 자리에 대신 무엇이 들어왔느냐? 방종이 들어왔어요. 방종이란 뭡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말은 육체의 종노릇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전에 농경시대에 농촌에 살던 시골에 살던 때 시절을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뭐 그렇게 문제가 없어. 그러나 이 도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오늘 현대 이 사회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의 문제, 학교 가면 학교의 갈등, 학폭으로 인한 고통.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 해 학교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 현대 사회가 가지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모든 문제는 결국 육체의 방종으로 생겨진 결과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육체가 주인이 되어서 생기는 결과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 자유다, 이거 자유. 요새 코로나 때 막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 예전에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왜 마스크 안 쓰냐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싸움 나고 막 멱살 잡고 그랬잖아요. 왜 내가 쓰고 싶지 않다는데 왜 난리야 막 이러고. 자기가 육체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도 오해인 것이에요. 오해. 실상은 내 육체의 주인이 나도 육체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육체를 조종하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자꾸 이 사탄 마귀가 틈타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사탄 마귀에게 휘청거리면 그냥 육체의 종로로 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또 왜 이렇게 지탄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결과로 육체를 지배하는 사탄 마귀에 교회가 휘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이 지금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가 주인이 되셔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은 내 육체에 틈타는 악한 마귀가 주인이 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싫어요? 왜 아멘이 별로 신통찮아? 예수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새해에는 좀 주인을 바꾸세요. 몇 분하고 좀 그러세요. 주인 좀 바꾸세요.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주인 좀 바꿔보세요. 주인이 못된 주인이 와가 자꾸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를 속박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 내가 예수께 붙들림 받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힘 받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옴짝달싹 못하도록 얽어매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얽어매면 그거 얼마나 불편할까? 아닌 거지. 진정한 자유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예수님께 사로잡혔는지, 얼마나 예수님께 사로잡히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했든지,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는 없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사신다고 그렇게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 이제 그리스도께 내가 십자가에 내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야.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자기는 없고 자기는 살지 않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살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았다. 그런 말이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4장 26절을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성령이 살아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은 뭐라고 하죠? 16절 보세요.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자극하는 악한 마귀를 따라 사는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운데 삶이란 없어요. 성령을 붙들려 살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으면은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를 쫓아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충동질에서 성질을 내고 마귀의 충동질 되는 대로 죄 짓고 마귀의 충동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트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길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자유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길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온몸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시다 가셨어요. 사랑의 종노릇,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종노릇, 다른 사람이 종노릇 하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발을 씻어줬어요. 제자들은 서로 발 씻겨주기를 주저주저 할 때 주님은 친히 그들에게 종노릇 하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종노릇.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면 이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라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국지 여러분, 우리는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길 노선을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쫓을 것이냐? 우린 예수를 쫓아야 돼. 성령을 쫓아 예수님의 감동을 쫓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삼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성령을 쫓기를 위해서 힘써야 돼.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놓지 않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때로 구현하려고 하고 성령의 감동, 성령을 계속 기울이고 성령님에게 여쭙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린 점점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 자꾸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쫓으려고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우리 생애 중에
많은 노력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노력은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에 의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건강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르는 노력이에요. 그것을 연습해야 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꾸 순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을 연습하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 안에 점점점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안 그러면 자꾸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되고 마귀가 우리에게 자극하는 그런 중동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계속 문제는 적체됩니다. 부부간에도 계속 문제가 적체됩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도 계속 죄로 적체됩니다. 그게 적체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의 삶이 바로 육체의 기회를 자꾸 따르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결국 중독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을 정신심리 분석자들 말하기를 다 중독자들이에요. 무엇인가 중독되자는 미쳐버리는 이 사회가 바로 현대사회라는 거예요. 운동에 중독되든지 술에 중독되든지 성에 중독되든지 게임에 중독되든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뭔가 하나 중독되었을 거예요. 쇼핑에 중독되든지. 그것은 바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유, 나에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화도 자꾸 내다 보면 나중에는 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화가 나오는 거예요. 소위 성질 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질 더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깨닫고 화내는 것을 내가 조절하지는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주여 워워워 저 이럽니다. 이게 속에서 뭐가 올라오려고 워워워워워 왜 이래 워워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워워워워워워 마부가 말할 때 워워워워 그런 말이 가다가 멈추잖아요.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걸 자꾸 그냥 육체에서 그냥 충동이 나오는 대로 자꾸 그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해보세요. 좋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그러? 여보 이렇게 다스려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이제 순종하는 데 익숙해져야 돼.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 익숙해지는 그런 2022년도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그 일을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네가 한 일 왜 했느냐? 네가 왕노릇 하려고 했느냐? 종노릇 하려고 했느냐? 그거를 물으십니다.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동기.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은 종노릇하는 것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내가 왕이 돼서 왕노릇하고 싶어 합니다. 얼마나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왕이 되는지. 그래서 이 욕망의 최고로 올라간 것이 왕이에요. 왕, 대통령, 왕, 권력자. 다 권력자 되고 싶죠. 기회만 되면.
여러분이 만약 기회가 되면 대통령 된다 그러면 되고 싶어요? 싫어? 난 대통령 되고 싶어. 한번 대통령 제대로 한번 정치를 한번 얼마나 좋을까. 뭔 요새 보면 뭐 대통령 되겠다 그러는 사람 다 그냥 뒤가 구려가지고 뭐 대장동이었다. 왜 거기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예?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또 뭐 또 그 윤모 씨는 또 보면 뭐 무슨 뭐 장모가 무슨 또 부인이 또 왜 또 그렇게 뒤가 구려가지고. 하여튼요. 결국 그 왕이 되려는 그 욕망, 예? 종로로 타려고 하지 않고 왕로로 타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그 욕망이요, 이 세상을 이 난리 법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가? 예수님은 왕되라고 막 와서 떠받들고 막 왕으로 막 받들고 왕 안 하셨잖아. 오히려 다 뒤로 하고 종로로 타셨잖아요. 종로로.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와서 종로로도 사셨겠어요? 그것이 자유를, 진정 자유를 누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모든 가치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종로로 탈 수가 없어요. 가치의 중심이 나에게서 남에게로, 너에게로 옮겨가야 돼. 이 마음만 가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해봅시다. 나로부터 자유하라. 내 마음속에 왕자에서 내려앉는 거예요. 옛날에 사형리 보면 그림 기억납니까? 네, 가운데 나아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삶은 그 나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은 생활이 엉망진창 막 점이 막 난사가 돼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보좌에 딱 중심이 잡히니까 착착착착 전부 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딱 자리를 잡고 있더라.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매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에 집착하는 한 내 인생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시끄러워져. 속 시끄럽다 그러죠. 속 시끄럽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니까 속 시끄러운 거예요. 막 사형리에도 막 점이 막 난사가 되어 있잖아. 얼마나 시끄러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내가 꼭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돼. 고개가 빳빳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자존심, 그 나라는 것이 바둥바둥 붙어있는 한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 바둥바둥 붙어있는 거기서 자유해야 우리는 주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물었다잖아요. 어떤 기자가. 우리 수녀님은 저기 높고 귀한 사람들, 권력자, 또 그런 사람들,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면,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 보면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대답을 했지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은 위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부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부러울 기회도 없다는 거지.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아예 관심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삶이었어요. 남을 섬기다 굽은 허리는 그의 삶을 웅변하고 있잖아요. 마더 테레사 여사의 그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그분의 그 굽어진 허리는 그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강력한 웅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정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요? 온 세상이 다 그녀를 마더 테레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더 잘 모르죠? 마더가 뭔 뜻이에요? 파더 말고 마더, 엄마. 온 세상 사람 그분을 엄마 테레사, 어머니 테레사 그렇게 말하잖아. 우리 사랑하는 삼국지체 여러분,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지 못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꼿꼿이 살아서, 나라고 하는 것이 꼿꼿이 살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가 부실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왜 그래 열매가 부실한가? 정작 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냥 바둥바둥 매달려서 그것이 나를 지키는 줄인 줄 알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줄인 줄 알고 바둥바둥 그것에 매달려서 그냥 꼿꼿이 살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 시끄러운 일이 많아집니까? 교회도 이제 가치관이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올해 연말에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교회를 내가 목회한 것도 돌아보고, 다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 해법일까? 교회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일까? 교회가 새로워진다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까? 회개하고 막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그거 다 해봤잖아 옛날에.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까? 근데 섬광처럼 제 머리를 확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바로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자기를 버리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리고 섬기는 일에서부터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고 교회가 세상을 끌어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말이 먹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하는 전도는 끝났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말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 눈살을 찌푸리며 손을 휘저으면서 가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짜증을 냅니다. 좀 꽹과리 소리 내지 마라, 그 소리예요. 시끄럽다 이거예요. 손사래를 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교회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한다고 전도지도 많이 만들고 전도하는 법도 많이 만들고, 사람 만나서 그냥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 교회만 나오게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섬김으로 승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섬김이 우리의 이미지가 되는, 교회의 이미지가 되고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도 교회를 다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올해 표를 그래서 섬김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도 작게 한 걸음씩 섬김의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거창한 거 할 거, 작은 것부터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것부터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이 서로가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섬기는 길은 많거든.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우리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서로 섬기는 교회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섬기기를 시작해보자고요. 많이 쓸 수 있죠. 마당을 쓴다는 거예요. 마당을 쓸 때 내 마당만 쓸지 말고 옆집 마당 좀 쓸어줘 보는 거야. 우리 상곡교회 여기 상곡동 눈이 자주 오더만. 처음엔 눈 뜨는 거 엄청 힘들데 제가 눈을 막 나가서 눈을 막 우리 집 막 쓰다, 우리 교회 앞하고 저 앞에까지 막 쓰다가 이왕 할 거 저 위에까지 하고 쫙 하고 저 위에 그 주차장이니까 쫙 밀고 얘 밑에는 저기 도로까지 쫙 밀고 그거 엄청 시간 걸리대. 한 2시간을 해야 다 치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막 치우고 났더니 나중에 치우려고 나오셨더라고. 그랬더니 고마워하더라고. 저는 그런 생각 없이 했는데 고마워하더라고. 서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평가받지 못하고는 전도라고 하는 걸 아예 생각하지도 마세요. 내 주변 사람, 내 이웃에게 인정받는 길이 뭘까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줘라. 바로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대접해 주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거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야. 예? 종로로 해주는 거예요. 부인을 좀 힘들 때 설거지 해주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 아니에요. 저는 설거지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남자가 말이야 못 알고 하면 안 된다고 맨날 그러대. 그래서 저거 우리 아버님 목회하면서 절대 안 하시더라고. 집안일 절대 안 하세요. 목사가 말씀은 뭐예요. 저도 처음에는요 절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더만. 설거지처럼 쉬운 게 없더만. 아무리 이만큼 해도 슉슉슉슉 해버리는 남자 힘이 있잖아요. 10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려.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나씩 자꾸 섬기기 시작해 봅시다. 종노릇 해보잔 말이에요. 종노릇. 에? 나는 당신의 종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종. 사랑하면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봐. 자식들 정말 사랑해봐. 자식 해달라면 다 해주잖아. 학교 가죠. 차 태우면 차 태워줘. 다 해주잖아요. 사랑하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가치관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2020년도가 되기를, 작은 걸음부터, 작은 것부터 그렇게 시작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슈바이처가 섬기는 아프리카 라방레네라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프레밍그라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헝가리 귀족의 딸이었습니다. 한때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연으로 추앙받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다루지 못할 악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였고 비엔나에서 톱 스타의 영국 배우로 명성을 떨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2번을 결혼했습니다.
첫 남편은 유명한 헐리우드의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였을 정도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토 프레밍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옛날에 유명한 영화 감독입니다. 많은 유명한 작품을. 근데 그 남편이 첫 남편. 근데 이 남편이 바람둥이야.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이혼하고 또 결혼을 하고 2번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슈바이처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하고 연주를 하는데, 슈바이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음악 박사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신학 박사고, 뭐 박사가 4가지인가 5가지인가 그렇잖아요. 그 슈바이처가 강연을 하고 그의 삶과 그의 찬송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눈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가슴이 울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생각, 지금까지 내 인생은 허상일 뿐이다. 남을 위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이로구나.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망치로 가슴을 때리듯이 그는 도전을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아프리카 여행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내로 슈바이처를 따라서 그녀는 그 랑바 레베 병원에 간호사로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흑인 병자를 섬기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프레밍거 여사가 마지막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지금 백뮤직이 나오고 있어요.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거늘,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20년 동안 하고도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아할 것을, 왜 그렇게 헛되고 화려한 것을 쫓다가 허망한 삶을 살았는가 후회가 되고, 마지막에 가슴 터지듯 한 그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종로타며 그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이 올해는 이제 나를 내려놓고 어떻게 좀 남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해볼까, 아주 작은 일이라도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그렇게 좀 배려하고 위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작은 것부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며 산다면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교회도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2020년도가 될 것을 분명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길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셨으나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느라 그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육체의 종이 되고 육체의 충동대로 육체의 원하는 바대로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라고 부르신 것을 그만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 자유를 누린 길을 오늘 깨닫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을 쫓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도 이 프레밍거 여사처럼 정말 평안과 자유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울여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정말 오늘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김이란 찬양, 우리 그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다 버리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성김의 모습이 다시 한 번 더 부릅시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그 모습.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다시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다 같이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낮은 곳에 내려가 발 씻던 주님의 모습처럼 나도 이제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종노릇 하는 심정으로 작은 것부터 섬김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주여 섬김의 삶, 종노릇하는 이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나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부터 자유하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여, 주님은 내 자유, 육체의 괴로 삼지 아니하고 성김의 괴로 삼고 종노릇하는 괴로 삼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성김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로워졌어.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김의 길만이 하나님의 우리가 새로워지고, 성김의 길만이 우리가 교회가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성김으로 아버지 성김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그 성김의 모습,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이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누구를 섬겨야 하나? 내가 그를 어떻게 섬겨야 하나?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의 모습 그것을 등에 짊어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진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우리 상곡교회가 섬김이 가슴에 새겨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내 삶에 투영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세상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